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봤어요. 모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었었는데, 전 남편이 전 아내에게 찾아가 대낮에 그 아내의 가게에서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요, 다투다가 그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인 살인사건. 끔찍하죠. 그 사건을 두고선 법정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는데, 이 남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하면서 큰 이슈로 뉴스에서 다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참 저 두 분은 만나지 말았어야 될 분들이 만나셨구나. 저 두 분이 만약에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러한 비극은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겪지 않아도 될 비극을 저 두 분이 경험했구나.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극이고요. 또 칼로 아내를 찔른 그 남편도요, 결국에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두고두고 얼마나 그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만남의 축복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대체 왜 이런 일들과 사건이 펼쳐질까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고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창세 전에 세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내려가다가 하늘에서 쫓기는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이거든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가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믿는 천사들과 전쟁이 펼쳐지잖아요. 미가엘 천사와 또한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전쟁을 펼친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패해가지고 이 땅에 쫓김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시작된 문제니까요. 창세전에 시작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걸 알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정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왜 도대체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펼쳐지죠? 창세기 3장에 가정을 무너뜨린 사탄이에요. 가정을 파고들어서 부부를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후대를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요, 가정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문화를 파고들어서 사탄이요, 이 문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 보세요. 음란문화, 쾌락문화, 타락문화, 중독문화, 아이들은 어떻죠? 게임 문화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어른이고 애고 이 문화에서요, 허우적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결과가 정신문제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정신병원에 정신병자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15%가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지요? 창세기 6장에 세상 문화를 파고들어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버린 사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요,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3분의 2가 전부 감옥에 가가지고 이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가 원수들이요, 3분의 2나 감옥에 가가지고 이 죄인으로
감옥 생활했다니까요. 그리고 성공인들을 보게 되면 왜 도대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을 했는데 왜 도대체 자살을 할까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가정, 문화, 그리고 성공인들에게 파고들어서 이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남편이 찾아가가지고요, 뭔가의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겠지만 결국은 어쩌죠?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그 남자의 잘못입니까?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모든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아하, 저건 저 남자가 뭔가의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혀서 저러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 사건이 이슈화 돼가지고 뉴스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구나. 저는 그 남편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저분이 영적인 사실 하나 몰라가지고, 다른 말로 영적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다 보니까, 다른 말로 성경을 몰라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저런 사건 펼칠 수밖에 없었고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구나. 다르게 보여지는 거였죠. 그리고 사탄이 지금도 저 사건을 통하여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이유를 말하면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켜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결박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다.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모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 그분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에 보니까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 언약을 붙잡은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아담과 하와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악령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예수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창세기 3장의 역사를 무너뜨려 버리셨고, 창세기 6장의 사단의 역사를 깨뜨려 버리셨고, 창세기 11장에 이 사탄의 역사를 박살내 버리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요, 바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구원이 바로 주 예수를 믿게 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영원히 해방되는, 저주 끝, 재앙 끝, 운명 끝, 사단의 권세 끝,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두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과 70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누리면서 전 세계에 세계 선교를 했잖아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니까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만나서 바울이 될 수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달은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남을 축복을 통해서 그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말이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와 또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이 누구를 만나서 세워졌지요? 바울을 만나서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아멘. 바울이 누구죠?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아멘. 바울을 만나게 될 때 제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고요.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 뭐다? 만남의 축복이다. 아멘.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 복음을 가진 내 아내를 만난 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교육자의 길을 가면서도요, 위험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역경 만나게 될 때 제 아내를 만나서 같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요, 그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뒤바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어머니가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이후에 어머니가요, 이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게 되니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아멘. 가정과 가문을 살리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하잖아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천 교회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꺾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큰 체형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큰 체형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참 힘이 나는 거 있죠. 아멘. 야, 큰 체형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장차 우리 인천교회에 오게 될 구원받을 자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올 이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와의 만남의 축복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거지도 와가지고 은혜 받고, 아멘.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킨 죄인들도 와가지고 전부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응답하셨다, 간증을 하는 것이 아멘. 교회.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 예배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님이 우리 큰 친형과 담소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간증을 하는데, 이야, 이게 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와서 은혜 받고 있다 보면은요, 사단이 꺾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서 은혜 받고 있다 보면은 저주와 제약이 꺾인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에 와서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멘. 아니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변화나고 후대가 복을 받으면서 아멘. 아니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왜죠?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도요, 크리스마스 때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부활절 때만 교회에서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해야 어떻게 되냐? 저주와 재앙이 꺾이고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고요, 아멘.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또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왜죠?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될 때 성령이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아이 교회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것을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후대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는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정에서 가문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아, 왜죠?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와의 만남을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한 주간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상을 무너뜨린 교회라는 제목이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상을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복음을 깨닫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죠? 지역에 무속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이 점술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점술집들이 이기나 우리가 복음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기나 한번 영적 싸움 해보자 싶어가지고 어머니랑 나랑 결단을 하고 2년 동안 계속 기도했다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무속인 집들이 하나 둘씩 이사를 가면서 지역의 무속인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 있죠. 아멘. 그랬어. 예, 저희는 기도하면서 우상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이는구나 이걸 체험했다니까. 아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에베소 지역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세요? 에베소 지역은 BC 555년에 리비아 왕이 아데미 신전을 쳐놓고서는요, 아데미 신전 앞에 에베소 지역을 바치면서 시작된 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상업도 발전하고 대단한 지역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라는 지역. 왕이 그 지역을 세워놓고 아데미 신전 앞에서 바쳤다니까요, 이 지역을. 아니 도대체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지역을 바쳐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왜 도대체 우상에게 바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예전에 전도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뜻을 같이 하는 신학생들과 함께 전도 현장을 가보게 되면 이상하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서 가가호호 방문해 보게 되면 희한하죠. 가정마다 가정에 불치병이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마다 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요 전도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에겐 도무지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저는 발견했다니까요. 전도 현장을 가보면요, 이 지역마다 우상 숭배를 많은 지역이 사탄과 악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가정마다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정신질환자들이 꽉 찼고 귀신 들린 자들이 꽉 찼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생기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함께 보았잖아요. 마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읽었던 서적을 가져와 가지고 한데 모아서 그를 불태워버리게 되니까 그 서적들이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은으로 5만가량이 된다고 해요. 수천만 원어치의 우상과 이 우상 서적들을 전부 불태워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교회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였죠. 아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받을 자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딱 깨달은 다음부터 뭘 언약으로 붙잡았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전도 현장 가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봤어요.
웬고하니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눈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 눈이, 이 영적 사실이 발견되면서부터 현장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사역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제자 사역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 사역을 할 때 사역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첫 번째로 영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니까. 아멘. 그래야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게 되니까. 아멘. 저는 제자 사역하면서요, 반드시 이것을 지키면서 한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AD 52년에 첫 번째 사역을 했었고 AD 54년에 본격적인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죠? 너희가 영적 사실을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했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죠?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요, 절대 무속인들 살리지 못합니다. 제가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면서 무속인들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무속인들 만나면 전혀 안 무서워. 옛날에 이거를 모를 때는요, 무속인을 만나게 되면 왠지 무서운 거 있죠. 나의 과거를 맞출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한 거 들춰낼 것 같고. 이 복음을 모를 때는요, 저 사람들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저들이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귀신을 섬기다가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데 어느 날 무병이 와가지고 저 귀신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의 몸주로 저 무속인 역할을 하고 있거나, 본인들은 사람들에게 답을 준다고 답을 주고 있는데 본인의 영적 문제, 인생 문제 앞에, 운명 앞에서 무릎 꿇어서 어쩔 수 없이 귀신 섬기고 있거나, 불쌍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이들에게 만나서 전할 복음이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할지 떠오르는 거 있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파고들어서 복음의 말씀을 이들을 살리될지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느냐? 근데 어떻죠? 에베소 교인이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복음을 설명하면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무엇이죠?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눈이 드디어 번쩍 뜨여지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왜 이걸 하게 했냐?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게 하겠다. 왜지요?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야 에베소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군사로 개개인들을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눈을 열어줬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사건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을 해요? 복음으로. 아멘.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적을 하면서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설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고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 이 눈이 열리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죠? 우상을 무너뜨릴 영적인 군사로 개개인들이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됐죠?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의 만남의 축복의 시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또 우상을 무너뜨렸죠?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 운동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사를 마음껏 다니셔도 됩니다. 아멘. 이사 갈 때 날 방향 절대 안 잡아도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면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불신자들은 궁합봐야 된다니까. 아멘. 사주팔자를 궁합봐야 돼요. 그럼. 안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 사건이 생기면서 나중에 되돌이키기 힘든 일들이 생겨요. 우리 어머니 고롱고롱 하시잖아요. 왜냐? 무속 점수를 해봤기 때문에. 궁합 봐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죄 아래 있었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거듭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피조물. 아멘. 그래서 볼 필요 없어. 날 방향 잡을 필요 없어. 아멘. 주일날만 이상 가면 돼.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운명 끝. 아멘. 자유롭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는 귀신 나오는 집들이 있으면 부동산 집 찾아가가지고 싸게 나올 테니까 그런 집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집 사가지고 여러분 집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서 말씀 운동 펴면서 교회 역사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씀 운동을 폈잖아요. 왜죠?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요,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으로 온통 각인되어 있어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 운동 펼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게 된 바로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고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면서요, 그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라. 아멘. 저는 중독자 치유 사역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중독자의 각인된 것을 바꿔줍니다. 이거의 포인트를 두고 사용해요. 왜 알코올, 마약, 음란, 도박에 중독됩니까? 왜 게임에 중독됩니까?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요거만 바뀌면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아멘. 어떻게 바꿔줍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적용시켜주면서 이 말씀을 뇌에 각인하도록만 조금 심부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중독자들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치유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알코올 중독자에서 치유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게 될 때 중독자들이 치유된다니까요. 아멘. 알코올, 마약, 음란, 도박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각인만 바꿔주면 돼요. 바울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우상문화로 각인됐었는데 그걸 완전히 바꿔가지고요, 에베소 교회가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세 번째 비밀은 뭐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문화의 이 문화로 에베소 교회가요,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 큰 천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있죠. 참 내가 있는 이 지역에 흑암이 많이 꺾인 것 같다.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댁에 방문하면서 음식도 가져다 주고 차도 마시러 오고 하면서 이 지역이 이 목사님 댁에 사랑방처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지역의 흑암이 많이 꺾였다 가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 있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악령들이 있는데요,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흑암이 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그 아멘. 사람들이 이제는 목사님 댁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음식도 가져오고 아이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저도 감사하지. 우리 큰천암 목사님과 또 그 교회를 두고 사모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하, 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보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에베소 지역에서. 아멘. 바울이 쓰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면요, 병이 치유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악기 들린 자에게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올리는 것뿐인데 악기가 떠나간대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바울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어,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아멘. 아하,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의 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군사들이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바울에게 저런 역사가 나타났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 있죠. 아멘. 여러분, 전도 중에 전도는 무엇이 전도인지 아세요? 진짜 전도를 아셔야 돼. 전도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전도지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하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가호호 찾아가가지고 관계전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것도 전도인데 진짜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전도하는 게 이게 진짜 전도예요. 눈에 안 보이는 전도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에 임하도록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꺾어버리는 게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아멘. 그 흑암 세력들이 꺾여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구원받을 자들이 찾아오고 제자들과 사명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이것을 먼저 해야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이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어떤 이유가 있죠? 복음 문화. 우상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탈바꿈되다 보니까요, 우상이 꺾이는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연예인들 보게 되면 어떻죠? 20대, 30대 이러한 젊은 층들이 연예인들이 옷을 다 멋진 거 입고 오게 되면 아, 그 옷을 나도 사입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쇼핑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옷을 사 입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연예인들이 시대의 문화를, 국가의 문화를 바꾸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아이돌들도 노래를 내놓게 되면 10대들이 아주 환장을 하잖아요. 그 노래 따라 부르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아이돌 문화랑 똑같습니다. 아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뒤바꿔버려요. 아멘.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이 문화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또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시험 삼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악기가 떠나가라 하겠네. 웬일입니까?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무속인들이다. 점수를 하는 사람들, 사주 역학하는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악기가 떠나가는 거지.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났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악기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악기야,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웬일입니까? 다 통하는 건 아니야.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갑자기 기세등등해가지고 그 스게와 일곱 아들들에게 덤벼들어가지고요, 그들을 상하게 만드는 역사가 아, 이 소문이 에베소 전 지역에 퍼지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와, 이 진짜 이 복음이 대단하구나. 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믿는 사람들이 깨우쳐지게 돼. 문화를 뒤바꿔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 문화가 생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죠?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꺾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지역의 우상이 꺾이게 되거든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상을 꺾으라. 우리에게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우상 섬기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거짓 진리를 알고 이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지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개개인들이 영적인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서 각인이 뒤바뀌어 우상을 뒤바꿀 만큼 내 문제를 뛰어넘어 치유받을 만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